오늘은 예수 하나 증인들의 고백 20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일단 마무리를 해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20과 40가로 마무리될 주제가 아니죠.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해 두셨기 때문에 임금을 사랑하는 어떤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훌륭한 문학가입니다. 그냥 뭐 임금이 그 임금 저 임금은 애비 잘 만나가지고 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임금이 되었구나. 내가 어릴 때 봤던 임금인데 벌써 70줄에 들어섰는데도 아직까지 저 임금 노릇을 하고 있구나. 참 세상 불공평하다. 그래도 어떡하겠나. 임금이 입법, 행정, 사법, 뭐 군사 자기가 다 쥐고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눈밖에 나면 그저 내 목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식구들 이제 막 태어난 지 2달 된 우리 손자까지 능지처참을 당할 테니까 저 임금한테 뭐 할 수 없이 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임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신하는 임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무슨 연유에 있었는지 그저 그런 자기를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었고, 힘겹고 어려울 때 밖으로 보이는 임금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영의정 좌의정도 모르게 힘겨울 때 우리 집에 참 신하 2-3명 데리고 삿갓 쓰고 와가지고 그 힘겹던 우리 아이를 격려해주고, 또 힘겹던 역적의 후손이라고 그냥 죽어도 몇백 번 죽었을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세워준 저 임금을 어떤 신하가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지못해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인데, 이 신하가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시를 쓰는 문학가. 이 신하는 임금만 생각하면 뭐 끝도 없이 시가 나와요. 끝도 없이 막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그냥 임금만 보면 가슴이 벅차게 막 임금에 대한 뭐 진심의 용비어천가가 나오는 그런 신하가 있다 칩시다. 이 사람은 임금에 걷는 것, 뭐 임금에 웃는 것, 심지어 임금에 밥 먹는 것까지도 막 행복해. 왜 썰렁하세요, 여러분? 자, 그런 신하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필객의 왕을 사랑하는 필객의 붓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바다를 가지고 하늘에다가 나의 왕에 대해서 쓰는데, 두루마기 하늘이 부족하고 먹물이 부족할 만큼 나의 임금에 대해서 써도 두루마리가 부족하다, 먹물이 부족하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래도 왕에 대해서 쓸 말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과 가지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저 그냥 예수님이란 주제에 깔짝깔짝거리는 거죠. 그것도 수박 그달기식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거 하나만 파도 평생을 파도 부족할 예수님의 인간 되심,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그 안에 있는 그저 그냥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한 교리에 인류의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간과 공간과 전능과 천지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이란 주제는 뭐 이 몇 과를 가지고 공부한다 될 문제가 아니죠. 그저 그냥 깔짝거린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또 예수야, 또 예수. 저 교회는 뭐 매주 가면 예수 이야기만 혹시 이럴까봐
우리가 20가로 일단락을 좀 짓고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는 우리 기독교 교리를 잠시 좀 상고하자. 그리고 다시 21과부터 돌아와서 예수와 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20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망각이 있는 것은 불행이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합니다. 불행인 것은 참 진리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지 못하는 불행이고, 또 은혜인 것은 목사에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 잊어주셨기 때문에 또 내가 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은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20과를 보는데 전반부는 예수님하고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어떠한 만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삶,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행복과 불행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교회요, 눈 떠서 교회를 와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과 예수님은 도저히 뗄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요, 예수를 중심으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창조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게 하셨는데, 그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담, 그 중에 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계약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가 하지도 않아야 될, 만날 필요도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모든 만물을 통치할 권리를 주신 그 인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도록 도와줬지만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로미터를 건드렸습니다. 왜 당신만 하나님 합니까? 나도 하나님 좀 해봅시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느끼시죠? 여러분의 언행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러분이 가진 지식에서, 여러분이 가진 배경에서, 어린 아이부터 늙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임종하는 순간에도 교만이라는 죄는 본성적인 죄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인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여튼 간에 인간이 망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저기서 배가 들어오는데, 망하는 배가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교만이, 뱃물이 교만이 저 높이 도시 이렇게 착 서 있는데 그게 교만. 인생은 그건 뭐 여러분이나 저나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들고 그것을 먹으면서부터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늙고 병들고 하루에도 10번씩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다 이게 죄성입니다. 그게 다 죄성이고, 또 가만 놔둬도 인간이 죄를 안에서 만들어내는데 또 부추겨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각을 지게 만들려고, 가만 놔둬도 그냥 날마다 죄를 만들어내는데 옆에서 또 부추기는 사단이 있으니까 이게 뭐 날마다 고통, 내 스스로가 불인데 옆에서 또 기름을 들고 자꾸 부어주는 사단이 있으니까 인간의 한계는 참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고, 그래서 확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창조가 두 번째 아담과의 계약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하고 맺은 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파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야 뭐 계약을 어길 리가 없지만 또 다른 계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을 때에 주님이 두 번째 아담,
바울 서신을 빌리면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이 왜 인류의 대표냐? 사람이잖아요. 사람. 물론 신적인 사람이죠. 신적인 사람의 이유는 죄가 없고자 하는 인류의 보편적 번성 방식인 인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로 태어나는 인류 모든 만물의 번식 방식이 아닌 성령으로 인간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대표가 천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 하는데 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1분 남겨놓고 박치기가 아니고 헤딩을 해서 1대1로 비겼다가 페널티킥을 차가지고 이겼어요. 뭐 여러분들은 축구 이야기 별로 감동 안 되겠지만 이긴 것이 참 즐거운 일인데, 그 축구 대표 선수들이 뛸 때 모든 사람이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고 그 엄청난 카타르까지 가서 막 태극기를 흔드는 이유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류의 대표는 반드시 인류여야만 했기 때문에 구차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두 번째 계약을 맺으십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맺었던 계약을 아담이 파기함으로 엉망이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과 하나님이 인류를 대표한 예수와의 계약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조금도 계약을 파기할 뿐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도 조금도 계약을 파기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창조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을 떠나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상관없이 교회 잘 다닙니다. 저는 기도도 잘하고요, 교회도 잘 다니고 국수도 잘 삶습니다. 노래도 랄랄랄라 잘하고요, 저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죄도 안 짓고요. 지금 여러분이 한 모든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서 도저히 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요? 기도가 뭔데요? 책상 두드리고 눈물 흘리는 게 기도입니까? 그거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기도를 한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 그게 더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저 황금문 들어가서, 이 노래 어떻게 부르죠? 천국은 문도 황금이고 길거리도 황금이고 천국에 쓰레기통은 없겠지만 길바닥이 다 황금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에 보이는 게 다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돌멩이, 먼지 같은 거.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빌고 있는 게 다 먼지들. 근데 뭐 그런 거 빌잖아요. 뭐 학벌 좋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가면 뭐 건강 이런 그거 무슨 영원한 하나님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육신,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새로운 육신을 입는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뭐 빌고 먹고 살게 해주고 뭐 집값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이렇게 빌고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는 먼지들, 길거리가 먼지가 황금이니까 우리가 막 비는 것들이 먼지들인데 하나님이 그게 기도처럼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엄청 고매하게 뭘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다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누구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기도도 누구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시는 그것의 고백이 기독교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마감하고 하늘나라 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 딱 서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완벽하게 여러분을 고발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지성을 완벽하게 드러내어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실제적인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술술술술 여러분이 화면으로 여러분의 지나간 삶이 완벽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여러분이 얼마나 천국에 절대로 가면 안 될 위선적인 목사였고 집사였고 장로였는지를 여러분은 주님의 보좌, 어릴 때부터 우리 백보좌, 주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은 단 하나도 숨길 수가 없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에게도 넘어갈 수 있어요. 유야무야 대충 어린애 얼루듯이 그렇게 대충 넘어갈 것 같습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머리털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은 완벽한 지옥으로 떨어지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남이 고발할 것도 없어. 여러분이 서는 순간 그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천국에 가면 안 될 인간인지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옆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 목사인데요, 제가 해림교회에서 열심히 그래, 내 봤다. 김 목사님가 아주 똥 싸면 사는 애 봤다. 그래, 김 목사 애는 썼지만 너는 갈 곳이 한 곳밖에 없다. 알지? 너는 지옥이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도 이 땅에서 구제했느니 봉사했느니 인류 공영에 임하지 다 죄악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저 땅에서 나를 자기의 유일한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 한마디만이 우리를 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도착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하고 예수님 계약 때문이고, 우리가 죽는 날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중보해 주실 때,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기본적으로 겸손해지고 또 밝아지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 겸손해지죠.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그냥 해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를 맞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불신자들과 우리는 무엇이 확연히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일부러 악하게 살 필요 없죠. 정의가 감같이 흐르고 다 좋은 말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구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조금씩 더 그분에 대해서 감격해야 하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러면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지난 공간은 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냐 하는 그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를 지금 두 주가 아니라 2과 19과 20과를 다루는 이유는 예수를 내가 구주로 인정하겠습니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교회로 부르냐는 거죠. 교회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살다가 자식 놓고 이렇게 살면 될 텐데 왜 교회로 부르냐 말이죠.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열심히 세상에 살고 가족 잘 돌보고 또 장사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우리를 교회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자신을 머리로 하는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죠. 왜 교회로 부르셨느냐, 그 주제를 같이 상고하고 있는 것이죠. 주제 예수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 사단의 공격 앞에서 여전히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훈련과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세우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잘 사는 성도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지만 그들에게 출애굽의 여정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왜 출애굽 여정에 우리의 주님이 계속 모세오경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그런 백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을 높이는 서로의 지체로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통해 광야길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깎이고 점검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동시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망가지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불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터툴리안의 한 말치고는 아주 아름다운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사는 이 시대의 기가 막힌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위험한 이단적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리 20가를 마무리하며 거듭 리바이벌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읽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 B번입니다. B번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 사이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교회의 본질을 외부 또는 유형적 조직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가톨릭에서 교회는 신도, 사제, 주교, 대주교, 교황의 최고 고문들, 그리고 교황으로 이어지는 교권자들의 지위적 관계, 즉 사람들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가톨릭에서 원래는 가톨릭이라는 말이 공회라는 뜻인데, 가톨릭은 교회라는 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교회 앞에 95개 조항을 붙이기 전까지 교회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하나, 가톨릭 하나였죠. 교회 가톨릭 신부, 사제, 목사 다 같은, 마틴 루터까지 줘도 신학교 선생, 신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12 제자와 바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도들, 또 교부들, 속사도들, 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근데 1517년 마틴 루터 전에도 기랄로마, 사보로나, 요한 후스, 윌리엄 틴텔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교회가 이상한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었는데, 아주 좀 내성적이고도 자기 일에 치밀했던 마틴 루터의 신부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가톨릭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러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같이 좀 상의해 볼 사람 모여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 그 전까지 가톨릭이 쭉 이제 교황이란 게 베드로를 첫째 교황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은 베드로를 첫째 교황이라고 부르고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교회란 무엇이냐?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의 조직을 운영하는 그룹들이 가톨릭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게 교회가 맞는가? 이게 교회인가? 그래서 가톨릭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어져 왔던 교회가 처음엔 안 그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초대는 안 그랬.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다 특별히 주 300년쯤에 니케아 회의, 그리고 그 전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꿈에서 뭔가 십자가 깃발을 보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때부터 이제 중세 천년이 쓰레기통이 된 거죠. 그래서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교황이 잘못 보이면 장관도 할 수 없고, 교황에게 잘못 보이면 임금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겠지만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어요. 교황의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의 권력기관화 되어졌고,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되어, 교회가 뭐냐? 그 조직, 회장님, 부회장님 뭐 이런 것처럼 교황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직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게 되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러한 교회의 조직적 혹은 외부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의 내면적 또는 영적 교통에서 먼저 교회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 여러분 종교개혁은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조그만 마을에 거기 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마틴 루터가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군부를 떼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 성경 진리 맞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가 윌리엄 틴테일은 성경 영어로 번역했다고 불에 타 죽었어요. 어디 건방지게 무지랭이 같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드냐고 죽여버렸어요. 요한 후스도 불에 타 죽었어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런 말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4세기경 우리가 유명한 아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 사람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종교개혁의 군불이 계속 지펴져오고 있었어요. 이게 교회가 맞나? 이게 저렇게 설교하는 게 바른 설교인가? 저게 기독교 교리가 맞나? 이렇게 루터를 비롯한 전후의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루터 때에 와서 깃발을 흔들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참 조심스러워요. 이제 우린 천주교로 정리가 되어서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교회,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 그리고 루터의 정신을 좀 더 정확하게, 루터는 처음 깃발은 잘 들었는데 교리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루터는 죽을 때까지 가톨릭과 연합을 해보려고 노력한 그 심령이 좀 보드러운 사람이, 그런데 칼빈은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가톨릭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칼빈 때 와갖고 기독교가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그때 칼빈주의라고 불러요. 칼빈주의의 신앙을 정리한 게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 평생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기독교 볼륨이 좀 있습니다만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돌렸는데,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 칼빈의 나이가 27살. 여러분들이 게임만 하고 있을 때 칼빈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예들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자들의 모임으로 생각하지 사람들의 조직이나 지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의 장이지 목사, 집사, 장로 계급 세워서 하는 그 조직의 구성행체가 아닌 거죠.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을 높이는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건물 있고 조직이 있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예배당이죠. 예배당. 계속 읽으십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이지 인간들의 지위와 전통으로 이루어진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이 인간의 전통과 제도, 지금도 가톨릭은 성경과 더불어 1217년에 1520년에 클레멘트 교황 2세가 한 말씀이 성경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했던 어떤 질서가 성경과,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의 그 강론이죠. 신부님들의 그 글을 보면은 성경 마테오 2장, 그리고 교황 그리고리 3세가 언제 하셨던 말씀, 이렇게 그 교황이 한 말도 성경적 권위를 갖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를 갖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통이 좋은 것은 갖출 필요가 있지만은 무척이나 인간이 만든 제도를 숭상할 때는 극도의 긴장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와 우리 안에 죄성이 항상 선을 악으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선의를 하나님 앞에서 악의로 바꾸는데 거의 프로페셔널한 존재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자신이 별로 못 믿을 존재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가톨릭과 가장 크게 이게 충돌하였습니다. 이제 교회론으로 인하 교회가 가톨릭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던 이유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조직이다, 교황님을 비롯한 이런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때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들이 우리 조직을 무시하나 이렇게 된 것이죠. 교황의 존재에서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와 교회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론은 가톨릭과 기독교 둘 사이를 분명하게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볼 때 나의 교회관은 가톨릭적입니까? 기독교적입니까? 이 물음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두 가지 형태로 우리의 관심을 이끕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이 유형, 예배당, 수나고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필요 없어요. 중요해요. 예배당이 있어야지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천사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따뜻하게 이 겨울에 히터 틀어놓고 서로 불 밝히면서 밝은 데서 예배하는 이런 공동체의 공간은 중요해요. 이런 공간에 여러분이 십시일반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지, 이건 올바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인 거죠. 교회의 조직이 존재해요. 목사, 집사, 장로 전부 다 교회의 아름다운 조직을 잘 이끌어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조직이 교회는 아니.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봐요. 여러분이 교회. 이 교회를 지켜야 돼. 이 교회를 놔두고 예배당을 지키려고 하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교회, 그 공동체의 백성들. 그래서 교회는 첫째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이 북한이 뭔가 쏜다면은, 그래서 이게 부서졌다면 우리가 여기 망월초등학교 강당을 빌리면 거기가 교회 아닙니까? 결국 교회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해림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피차가 서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주의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교회인 것과 가톨릭 교황을 비롯한 조직의 교회인 것은 겉으로는 교회인데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둘 사이에 묘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요. 저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복주는 교회당으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교회당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해림교회에서 목사, 집사, 장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하던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가톨릭은 교황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교회. 그래서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뭔가 새로워진 기독교라고 새롭게 개혁된 새로운 신은 그러니까 가톨릭이 진짜인데 그것이 약간 변화된 뜻인데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제가 개신교라는 말을 쓰는 거 별로 못 들으셨죠? 저는 기독교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처음부터 아름다웠다가 많이 삐뚤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큰 집, 기독교는 작은 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어졌던 믿음의 진리의 길에 있다가 서서히 삐딱해졌던 교회에서 벗어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진리의 선, 그 선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니 저는 굳이 따지면 우리가 큰 집인 줄 믿습니다. 싫으면 말고 자, C번입니다. 교회라는 말에 담긴 교회의 두 가지 유형, 무형과 유형. 지금부터 이제 교회라는 말, 이걸 잘못 정리하면 추상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잘 정돈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시죠.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 말에는 무형성과 유형성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분명히 무형적, 불가시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할 때 그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말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의 심령이 진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지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원리 안에는 설명은 되는데 진짜로는 이렇게 뜯어서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징적이고 상상적인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사랑한다고 할 때 뭐 자기 것을 떼주고 뭐 신장을 나눠주고 이런 것이 사랑이지만, 그렇게 뭐 내 돈을 좀 주고 뭐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그 돈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사랑이란 실체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배려하지만 그 배려 안에도 사랑과 다른 트릭, 암수, 속수, 다른 생각, 복선이 깔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실체라고 말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을 구주로 섬기며 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교회라고 할 때 이게 보이냐는 거죠. 보이냐? 그분이 열심히 교회 일하고 봉사하는 건 보이지만 그게 진짜냐라고 할 때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보는데 한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생각했던 원래의 교회를 우리가 추구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원래의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다.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말 안에는 그 본질상 설명이 좀 어려운 영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는 존재, 하늘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가 존재해. 하늘에서 사랑이란 말하면 진짜 사랑이야. 하늘에서 감사라면 진짜 감사인데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 그러지만 그 말 안에도 뭐 오만상 그 쓰레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사랑. 옛날에 그 김지미 씨가 나훈아 씨하고 헤어질 때, 최무룡 씨랑 헤어질 때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뭐 기억나요 그런 말? 이쪽은 젊은 사람은 도리도리고 이쪽은 기억나요? 그렇죠. 극장집 아들이니까 제가 기억해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뭐또 말하면 되긴 되는데, 그 워드플레이, 말장난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이 존재해요. 원형. 근데 우리는 쓰는 말이 뭐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사랑을 이유로 괴롭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길거리 지나가는 짐승에게도 하지 않는 말을 막 자식에게 뱉고,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진짜 그게 사랑이냐? 그게 진짜냐라고 말할 때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 것처럼, 교회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교회의 정체적 의미가 존재한다. 그것이 무형적 교회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겠죠. 그것이 유형적 교회다. 이런 읽어봅시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을 볼 수는 있지만 그들의 신앙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은 일인데 그게 진짜냐는 다른 문제예요. 뭐 저는 늘 격려하지만 그게 진짜냐는 다른 문제. 왜 다른 문제냐면 결정권자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뭐 여러분들이 목사 열심히 노력하면 수고한다 그러겠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맞아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정권자, 저의 흥망성쇠 부귀영화는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고 이분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 안에 담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읽어보시죠. 예배드리는 사람은 볼 수 있어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그래서 결코 현실이나 손에 잡히지 않는 바로 그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참 영적이다. 와, 정말 교회가 너무 영적이다. 그 영적이라는 말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좀 더 많이 나오고 또 열심히 더 교인들 전도하고, 자, 그러면 영적입니까? 막 설교 시간에 막 뭐 우는 사람이 많고 대성통곡하고 뭐 이러면
뭐 설교 시간에 우는 건 나쁘지 않지만 저는 설교 시간에 크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가면서 남의 호박 따갔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울고 가면서 남의 밭에 가서 호박 따가지고 하고 막 울면서 따가지고 하고 인간의 그 한계.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당연히 영적이어야 되는데 그 영적이라는 말이 우리 눈에 보이느냐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는 늘 이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의 입성을 준비하고자 하는 주님의 광야 훈련 과정과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형 다음 주에 하자니까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좀 시간을 당겨서 20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예민한 주제, 가톨릭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를 길게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 가지고 있는 의식을 다음 주에 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쓰레기처럼 대하셨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말도 섞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저는 눈꼽만큼도 우호적이지 않지만 타 종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불교가 굉장히 훌륭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구원이 있다고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불교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일정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종교입니다. 극렬한 IS를 비롯한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지만은 이슬람도 굉장히 인류 공영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한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가톨릭도 하나의 종교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가톨릭은 독특한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그 뿌리가 무척 흡사하고 우리와 가진 종교적 행위를 같이 공유하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이 속히 올바른 진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가톨릭 안에 약 4그룹의 신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그룹은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가톨릭의 한 그룹,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 않을까. 나머지 3그룹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그룹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지 않으실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 정도이고 다음 주에는 시작한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 조금 같이 살펴보고 우리 해림 식구들은 가톨릭에 대해서 타종교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신앙관과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진리와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20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20과 가운데 약 75% 출석하신 분이 91분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 예수와 나를 같이 누구랑 가족들과 친구들과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 자격을 교회에서 드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교회 명단에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라는 표현이 별게 아니라 여러분 교적부가 있습니다. 교적부가 있는데 아주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교적부에 이분은 예수와 나를 수료하고 다른 사람과 예수와 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 성경 다 찾아오시고 또 공부도 해보시고 같이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손길이셨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결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에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임종을 맞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한량없는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와 나의 상관관계와 교회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준행해가고 배워가는 우리 해림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척이나 많은 분들이 예수와 나 가정을 수료합니다. 100여 분에 가까운 이분들이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사위에게 먼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배운 예수를 말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시고,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20과를 다시 공부하고 점검하는 동안 예수와 나의 은혜가 깊어지는 우리 해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예배 나오면서 각종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